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비의 성질보다 무자비한 성질이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자비의 능력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말한다. 이 자비의 이치, 하나님의 자비의 이치와 맛을 알았다. 내게 이렇게 간구하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 자비를 알아야 산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가 되고 이 세상의 악의 어떤 사고에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잘못할 때 실수할 때 가슴 아파하고 왜 잘못했을까? 왜 실수했을까? 가슴 아파한다. 자, 근데 하나님의 자비, 어떤 부모의 자비, 친구의 자비, 아내의 자비, 남편의 자비, 자녀의 자비 같은 자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참 자비를 깨닫지 못하보다는 무자비한 게 참 많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자비함이 없고 무자비할까라고 생각할 때 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실수했을 때, 부족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대의 잘못을 부각시켜서 자존심 세우고 우월감으로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면 상대의 자비가 없습니다. 악해지지요. 무자비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대가 왜 잘못했는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단정만 합니다. 너는 이렇지, 너는 이렇지.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를 부정해서 자신감을 얻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무자비한 성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잘못했을 때 이유와 원인을 찾습니다. 단정하지 않고 안타까워합니다. 이제 엄마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지요. 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 이유가 원인이 뭐지? 두려움가? 상처가 있나? 뭐가 내 잘못이 있나? 하면서 단정보다는 어떤 정죄와 심판적 개념보다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어느 순간에 내 친구를 바라봤을 때, 내 가까운 사람을 봤을 때, 내 부모를 바라봤을 때, 상대의 잘못을 보고 단정하기보다는 친구의 실수와 부족함과 그 이유를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런 어떤 생각이 있을 때 내가 상대의 자비를 깨닫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부모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나 부모나 친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미안함, 회개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자기의 원인, 잘못의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면서 분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롭게 되고, 이게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물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상대의 잘못을 정죄보다도 이유를 이해하다 보면 자신의 잘못도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면서 상대의 잘못의 이유와 나의 잘못의 이유를 분석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마음이 청결해지죠. 마음이 청결해지면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유와 원인을 찾으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사리 분별되면서 거기서 교훈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대신에 정죄나 비난해서 무자비한 성질을 갖지 않고 자비한 마음, 나도 자비함을 느끼고 나도 하나님 통해서 부모를 통해 친구를 통해서 친구의 자비를 느끼고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고 부모의 자비를 느끼는 겁니다. 분별력이 생기죠. 왜 내가 잘했지? 왜 못했지? 상대는 왜 잘했지? 왜 못했지? 이치의 원인을 파악하다 보면 건강한 문제의식이 생기지요. 그러면 내가 내 문제를 고치고 또 개선하다 보면 지혜가 나오고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게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분별력입니다. 그러면 상대도 이랬을 텐데 이랬는데 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줄 수가 있지요. 그러면 내 자신이 시행착오든 잘못이든 정보든 지식이든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협력해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게 이제 산재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따뜻한 마음, 살맛이 납니다. 살맛은 내가 왜 사랑했고, 내가 왜 노력했고, 내가 왜 공부했고, 내가 왜 희생했고, 내가 누군가를 왜 기도했고, 왜 내가 결혼했고, 그 이유를 찾으면 살맛이 난다, 행복하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나도 만족하고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잘못했으면 상대의 잘못을 부각시켜서 자존심 세우고 자신감을 생기고 우월감을 느끼면 그 단정이 되죠. 무자비한 성질이 됩니다. 상대를 부정해서 자신감과 용기를 얻으려고 하면 자비는 일도 없고 무자비한 성질을 갖게 합니다. 지금은 자비가 참 없어요. 무자비한 것만 발전하고 있지요. 인정사정 없이 아주 냉정하게 인정머리가 없이 인색하게 상대를 부정하지, 상대가 왜 성질냈고 상대가 왜 화냈고 슬프고 불안한지 그 이유를 이해하고 헤아리려고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갑고 사납고 인정머리가 없고 이런 사람은 이 불안하니까 새로운 게 없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 변화가 없으니까 주장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의 자비를 일도 못 느끼고 무자비하게 나는 반응하고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지? 내가 정의롭고 맞아. 잘못 없어. 근데 문제는 자기 정보와 지식과 경험한 것이 이게 사용할 능력이 없고 번뇌와 갈등과 스트레스 원인이 되면서 결단하고 판단한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문제가 없어요. 상대보다 우월하고 상대보다 내가 자신감이 생겼고, 그런데 상대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자신감은 생겼지만 이상하게 상대보다 우월해서 느껴지는 자신감은 저항적 성격이 발전합니다. 저항. 상대를 부정해서 자신감 갖고, 상대를 부정해서 용기를 갖고, 상대를 부정해서 정의감을 가지면 문제는 회개하고 깨달아서 삶의 이치를 눈뜨지 못해. 내가 슬플 때, 외로울 때, 절망적일 때, 늙어서 후패지고 두려울 때 이걸 하나하나 풀어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처럼 막 이게 불안이 막 만들어지니까 자기의 잘한 것을 더 주장하고 못하는 걸 감추는 과대포장이 성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신의 어떤 과대 자신감, 상대를 부정해서 무자비해서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자존심 세우고 상대를 부정하면서 자신감 얻는 사람은 과대망상에 빠지는데 10을 잘했으면 100으로 생각하고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이란 두려움이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잘못이란 두려움이 30배, 60배 발전해 누가 1%라도 무시할 것 같으면 공격성이 발전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살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는 이유를 모릅니다. 상대를 부정해서 내가 어떤 정의감, 자신감 갖는 사람 무자비해집니다. 그래 행복과 사랑과 자족하는 능력이 없어지고 인정머리도 없어지고 상대의 잘못을 10인데 100으로 부각시켜서 자신감 갖는 사람은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행복하지? 행복하지 않지? 내가 왜 결혼했지? 왜 공부해야지? 왜 열심히 그 이유를 모릅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유를 모르죠. 그러면 살 맛이 없죠. 항상 마음속에 불행하고 불쾌하고 부정적인 성질이 높아지면서 문제는 뭔가 짜릿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짜릿하냐 말은 흥분되고 순간의 기분 업되고 재미가 있고 누구를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막 흥분되는 부정적인 어떤 짜릿함이 발전하는데 여기는 일시적 기쁨과 감동과 스트레스 풀지만 속은 되게 불안해지면서 주장이 강합니다. 이게 뭐 꼰대라고 하지요. 꼰대는 뭡니까? 상대의 삶을 잘못을 공감하고 이해할 능력이 없고 자비가 없고 상대를 무조건 부정하면서 내 말 들어. 내 말을 들어 라고 할 때는 무자비함, 자비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꼰대는 다시 꼴토로 갑니다. 고집과 주관적인 성질이 강해져서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비하는 마음이 없고 무자비한 성질만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자비라는 건 없어지고 무자비한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러면 내가 어떤 늙을 때, 외로울 때, 추할 때, 아플 때, 아무도 없을 때, 죽음이라는 초라한 비참함이 왔을 때 이걸 소화할 힘이 없어요. 근데 자비가 있어야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같이 죄가 많고 잘못이 많은 사람이 어떤 예수님이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고생했다고 하면 자비라는 걸 느끼죠. 그러면 상대가 나 때문에 희생했다고 느껴지면 내 잘못의 원인을 파악하고 교훈을 삼고 지혜도 얻습니다. 그러면 내가 늙고 외로울 때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가 늙게 했고 왜 외롭게 했고 왜 슬프게 했는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늙고 외로울지라도 편안하고 안정감을 갖게 되지요.
내 자신의 늙고 비참한 것도 내 자신에 대해서 자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못난 것도 늙는 것도 외로운 것도 슬픈 것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현명해지죠. 현명은 뭡니까? 어질다라는 거예요. 너그럽다. 자기의 못난 걸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늙고 추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을 내 자신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 내 못난 걸 받아들일 때의 자비, 상대가 많이 나를 위해서 괴로워하겠구나라는 자비를 느끼면 그러면 내 잘못을 통해서 슬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늙고 죽겠구나.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영적인 이치를 눈뜹니다. 이게 이제 거룩한 산재물이고 영적 예배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깨닫게 해주는 아주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지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누가 잘못하거나 부족하거나 실수하면 내 우월함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넌 틀렸지. 심판하고 정죄와 증오와 적대함을 키우고 저항적 정의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상대를 부정해서 자신감 갖고, 상대를 부정해서 우월감 갖고, 상대를 부정해서 정의감 가지고, 상대를 부정해서 살맛을 만들면 여기에 깨닫는 능력이 없어서 생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공감하고 헤아릴 자비가 없어요. 그럼 살맛이 나지 않고 잘한 걸 주장만 합니다. 자기 잘난 가지고 상대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재수없다 가지요. 우리는 재수없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그 재수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재수없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재수없는 사람은요, 자기 잘난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부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 말을 억지로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주 진상을 떨지요. 그러면 내가 자신이 듣고 생각하고 깨닫는 능력이 상실되어서 상대의 의도와 뜻과 가슴 아픔과 자비와 일도 느끼지 못한 채 상대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 일도 느끼지 못해서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참 그래서 이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트레스의, 히스테리의 지옥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잘난 맛에 살고 정의로운 맛에 살고 똑똑한 맛에 살고 우월한 맛에 살면서 상대를 부정하지 자비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고 진상이 됩니다. 아주 내가 상대에게 믿게 합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하게 합니다. 상대가 정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내가 지금 상대에게 정을 주지 않고 정을 떨어뜨리게 하고 상대에게 행복과 따뜻함을 주지 않고 행복과 사랑을 떨어뜨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원망이 많습니다.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난 잘못이 없는데 네가 잘못해서 자꾸 이게 탓하면 일시적인 스트레스 푸느라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살맛을 잃어버리고 상대의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하나를 얻고 둘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이 세상에 본받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논리예요. 세상은 자비가 없습니다. 무자비합니다. 이 무자비한 사람 잘 따져요. 이해보다도 상대가 왜 이렇게 했지 그 이유를 분석하지 못하고 따집니다. 옳고 그름은 잘 따지는데 상대의 잘못을 부각시키기 위한 겁니다. 참 우리는 똑똑한데 헛똑똑인 거지요. 잘난 것 같은데 못난 것, 진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얻은 것 같은데 둘을 잃어버리는 성질이죠.
사람이 자비가 있으면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더라도 자기 잘못을 따지죠. 내 잘못을 따져서 상대를 높이고 상대에게 자비를 주고 상대에게 정을 주고 따뜻함을 줍니다. 이게 영적 예배지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자비가 없어요. 무자비합니다. 상대의 잘못을 키우고 자기 자신감과 용기를 얻고 존재감을 갖는데 문제는 이걸 자신의 엉어리와 한과 상처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새롭고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마, 무지하비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요, 이게 살아가면서 자비를 느끼고 상대에게 자비를 주고 상대도 나에 대해서 자비를 느끼고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자비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올바로 판단할 수 있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물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늙고 외로울 때, 한계 있을 때, 아플 때, 슬플 때 내 못난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비의 능력이 있죠. 그러면 내 못난 추하고 부끄러운 걸 받아들일 때 신비한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는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지요. 그것이 영적 예배인데 신비함을 느끼는 게 새로운 인생을 눈뜨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문제나 죽어서 외로울 때 슬플 때에서 오는 새로운 지혜와 생각을 갖게 이거 보고 신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다라고 했어요. 그럼 마음이 따뜻해지지요. 상대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상대의 어떤 추한 것도 받아들이고 내 추한 것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기의 능력이 살아나지요. 생기는 신시한 기운이에요. 내가 늙고 외롭고 육체가 후패처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기운이에요. 깨닫고 용기도 갖고 낙심을 이겨낼 수 있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다 소화할 수 있는 힘,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은 직언할 수가 있어요. 서로가 직언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잘잘못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치료가 되죠. 우리는 99% 잘못하면서 합니다. 우리는 세월에 의해서 늙어가면서 99% 취해지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내 잘못, 부끄러운 걸 받아들이면 자비가 있죠. 자비가 있으면 분별력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통찰력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여유가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슬기가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나오는 것이 산재물이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은 잘못을 사용 못해요. 부끄러움을 사용 못해요. 산재물은 죄를 사용하고 부끄러움을 사용하고 열등함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 열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희생해서, 엄마가 희생해서, 아내가 희생해서, 남편이 희생해서, 부모가 희생해서 라고 하는 그 잘못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산재물로 만들고 어떤 문제의 잘못과 부끄럽고 늙고 추한 것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자비는. 근데 세상은 이걸 싫어하지요. 잘못, 부족함, 추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늙는 거 싫어합니다. 이게 열등감을 가게 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파괴시킵니다. 잘하는 건 막 이게 주장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우월감과 자신감을 갖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상대성 자존심과 우월감을 갖지만 자기 마음을 차갑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기 마음을 스트레스 줍니다. 그래서 악해지죠. 그런 마음이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쌓인 만큼, 이게 막 답답한 만큼 짜릿한 흥분과 기분과 여행이나 재미있는 걸 찾아서 풀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잘못과 부끄러운 걸 싫어하죠. 늙는 걸 싫어하죠. 잘못 부끄럽고 후회하는 걸 못난 걸 싫어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혜와 슬기와 통찰력과 자비의 능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바보지요. 그러면 자신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 못난 게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고 자존이 상하고 상처가 되고 응어리가 되고 열등감을 만들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요. 이게 이 세상의 어떤 이 세상입니다.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직원도 못합니다. 이성적, 논리적, 객관적으로 이치로 풀 능력이 없고 개인적 감정이 강하고 생각이 깊지 못하고 살맛이 없고 마음에 치료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겉면도 내 잘못을 늙었다는 말도 외롭다는 말도 당신이 이렇게 보여 잘못 그게 이렇게 보여 라고 할 말 능력이 없어요. 왜? 이걸 받아들일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반감을 만들면서 적대함과 미움과 정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세요. 지금 현대인들이 누구와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도 욕하고 싶어요. 그게 싫다고 하지요. 반감이에요. 내 안에 자비함이 없고 무자비함이 있으면 반감이 살아요. 그냥 싫어요. 그냥 그 사람 싫어 그래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자비함이 없다. 그러면 자기도 자기 싫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늙는 거, 외로운 거, 비참한 거, 무능한 거, 초라해진 거, 내가 내 자신 싫은 걸 내가 소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소화할 수가 없어요. 차갑고 외롭고 쓸쓸하고 정도 없고 뭔가 부담이 되고 말하기 부담스럽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인생이 정말 비참해지고 그러니까 속이 막 불안해지죠. 그러면 내 안에 자비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내 안에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자비가 없어요. 내 못난 거, 실수, 부끄러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상대가 얼마나 고생했고 정죄보다는 이유를 이해하고 파악할 만한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자비가 없어요. 그럼 열등감을 갖지요. 그러면 내 개인적 감정이 많아지면서 작은 것도 섭섭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우울해지고 그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비라는 건 누구를 자비를 줄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영적 예비고 산제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이게 영적 예비인데 이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인데 이게 자기에 대해서도 분별이 안 되잖아요. 보세요. 내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 분별할 수 있냐 보세요. 자기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때 내 자신에 대해 자비를 베푸는데 누구를 비난했을 때 나 자신에게 자비가 있겠냐? 그러면 내 자신에 비난하겠죠. 못난 것 싫고 실수한 것 싫고 늙는 것 싫고 이게 열등감이죠. 그러면 자기를 지옥으로 가게 하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미워하지요. 누구를 적대감과 미움이 생기는데 나를 더 미워하는 걸 모릅니다.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비한 마음이 많고 무자비함이 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안에 자비의 능력이 있나? 아니면 무자비한 능력만 많은가? 내가 어떻게 하면 자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자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